6월 7일 성령강림 제2주 주일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우리 왕 예수 우리 왕을 찬양하시며 인내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낯선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난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여 주를 구주성으로 찬송하오니 이 찬송마다 주옵소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만이 잔잔하니 세상과 가끔 나누고 부족한 주만 보이려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낯선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을 신앙을 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즘은 84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아저씨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애온 꿈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신이 찾는 그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로마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로마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저희 짧은 걸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는 저희가 감리교의 위대한 전통인 평신도주일입니다. 이 평신도주일에 감리교는 하는 좀 특색적인 행사가 있는데 이 강단에서 보통 우리가 설교는 목회자만, 목사님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감리교는 전통적으로 평신도 설교자를 세워서 이 강단에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가 아직 성공의 신분이었어요. 사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시작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성공의 목회자로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자신이 영국 성공의 교구에 있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고 돌아가셨는데 이 감리교, 그러니까 감리회, 감리단체 활동을 할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가 끝나고 이동 활동인 것입니다. 그 할 때 우리가 지금 많이 드리고 있는 종예배가 벗어난 얘기일 수 있지만 저녁 예배, 이 수요 예배가 바로 감리교 시절입니다. 원래 이제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이제 그 주일에 교회에서 드리다 보니까 우리는 성공에서 벗어난 단체가 아니니까 성공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 저녁에는 이제 모여서 감리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던 것이 이제 감리교의 이제 전통 예배가 되고 그것이 다른 교단으로 퍼져나가면서 다른 교단에서도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감리교는 이제 우리가 평신도 설교자를 세워서 강단에 설교를 했습니다. 사실 요즘도 종종 우리가 평신도 설교자를 초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평신도 설교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간증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다만 그 간증만이 설교라고 생각하는데 감리교는 이와 달리 아예 평신도도 목회자와 동일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날 보면서 목회자와 평신도 역사의 차이가 분명해지고 때문에 평신도가 주일에 이 설교하는 경우가 줄었지만 이 평신도 주일은 이 감리교의 위대한 전통임을 상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평신도라는 명칭은 우리가 신자로 하여금 교회 다니는 교인들로 하여금 평신도는 이 전임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자와는 달리 이 세상 속에 직업을 가지고 사는 일반 신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목사님들이고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나는 그냥 돕는 서포터 정도야 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주인은 누굽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가장 그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주된 공동체는 목회자가 아니라 누굽니까? 성도입니다. 물론 예전에 이제 개척을 많이 할 때는 목사님이 그 교회의 주된 몸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개척보다는 우리가 다른 경우가 많아지게 됐고 오히려 목회자들보다 더 오래 교회를 섬기신, 또 30년, 40년, 50년 섬기신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께 얘기합니다. 교회 역사는보다 그분들이 만들어 오신 것이죠. 이 평신도주일의 설교가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평신도라고 해서 목회자만 부름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다른 역할로 부름받는 사람들. 그분들의 사역의 현장이 간단히 아닐 뿐이지 그들의 사역의 현장은 직장이고 가정이고 학교이고 그들이 일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다 평신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평신도란 말은 교회에서 어느 정도 지향하기도 하는데 교인들로 하여금 내가 평신도라고 하니까 교회를 사역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내 스스로 제한을 두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성도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 성도라는 표현은 사실 교회에 있는 모든 공동체, 그러니까 목사를 포함해서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에 있는 전체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도여라고 할 때는 목사와 평신도 다르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는 절대 이 목사 중심이 아니고 목회자 중심이 아니고보다 공동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에서 마틴 루터가 아주 매우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신학생들이 많이 배우는 신학론 중에 하나인 만인 제사장입니다. 옛날 중세자는 어떻습니까? 중세 그 사제들만 사제복을 입는 사제들만 그 사제였어요. 제사장이었어요. 그들만 앞에 나아갔어요. 사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맞습니다. 왜? 여러분 구약시대도 제사 누가 만들었습니까? 제사장. 제사장도 일부만 다녔어요. 선택받은 일부만 다녔어요. 그 사람들은 밖에서 그냥 다른 사람들은 번제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루터가 얘기한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보다 만인 제사장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루터의 근거 삼은 주제로는 오늘 로마서 1장 7절.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편지 수신자가 누굽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목사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아니에요. 모든 자들. 여러분 그 교회에 목회자가 많겠습니까? 성도가 많겠습니까? 평신도가 많겠습니까? 평신도가 많죠. 당시 평신도들은 이 천막을 만들고 시장에서 물건을 팔았고 황실을 주무이라는 그 모든 평신도들에게 바울은 씁니다.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 당시 바울은 로마에 아직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세운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로마서 16장을 보게 되면 바울의 안도를 전한 사람 30명 이상이 나옵니다. 그들은 다 우리가 얘기하는 평신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천막 만드는 사람, 황실에서 일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방인이었고 유대인이었고 사회 각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목회자가 아니었으며 평신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셨습니까? 하루벌 하루 봉사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그 설교를 하시고 어떤 기도를 하시고 제가 그 구절에 참 놀랐습니다. 주여 이번 한 주도 내 목구멍에 벌어먹고 살기가 만만하다. 이 두 손이 물 없이 고생하여 주여 당신을 잠깐 잊어버려 주여 용서해. 참 현실적인 말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바른 자로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먹고 살다고 뭐 하다 보면 목회자인 저도 뭘 하다 보면 내일 주일이다. 야 내일 뭐 회사했구나. 라고. 근데 여러분 평신도들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평신도들 보시면 그런 더 막막한 과정에서도 교회를 위해서 각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사도 바울의 편지는 이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이들은 월요일 다시 삶의 현장, 그 막막한 현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천막을 팔아내고 물건을 팔아내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사람들은 로마라는 곳은 기독교가 공식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내어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예수님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세상 한복판을 그 전장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뭡니까? 성도이고 부름받은 자들, 사랑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의 만막한 그 삶의 현장, 손과 발이 부르짖도록 뛰어다니는 그 현장이 그들이 하나님께
백성으로 부름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6절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본문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가장 주목할 건 뭡니까? 너희도라고 합니다. 5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자신이 보다 예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니 바울은 자신이 사도 직분을 받았다고 했는데 강조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자신 자체가 이전에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기 때문에 항상 그 바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일부는 여러 거짓성 교인이라고 얘기해서 바울을 그냥 음해하는 자들이었고 일부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베드로가 얘기한 거 바울의 얘기한 것이 겹친다면 우리나라를 흔히 맞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것은 어쩔 수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그것이 자기가 사도된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다메섹에서 내가 눈이 띄어져서 그분을 만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바울은 1장 6절에서 뭡니까? 너희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사도직으로 부름받은 것처럼 너희도 로마 교인들 너희도 같은 복음에서 동일하게 부름받았다. 이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사람들을 보면 people chosen by Jesus Christ. 사람들이 넣었다 예수 그리스도부터 선택되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것이 아니라 선택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7절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7장에서 매우 중요한 표현이 보이는데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다. 근데 여러분 왜 그들이 사랑받는 성도입니까? 되게 잘했습니까? 왜 그들이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혹은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우리가 사랑받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성도가 사랑받는 뚜렷한 건 없다. 즉 사랑받기에 성도임을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이 이게 조금 더 명확히 나올 때 제가 쉬운 영어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God loves you and has chosen you. 순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선택하였다. 즉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을 성도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뭔가 사랑하기에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가 세는 기본 조건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한 우리는 모두 그 자체로 사랑받기에는 부족합니다. 큰 점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다 우리를 이유 없이 먼저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다. 여러분 특별해서 잘나서 성도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기에 성도인 것입니다. 이 영어 성경 버전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현재 완료 구문을 사용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하심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여 사랑하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는 변화의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대가 바뀌면 참 안타까운 뉴스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동 하나가 뭡니까? 부모와 자식의 사랑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 우리가 변하지 않는 사랑을 본다면 대부분 뭘 봅니까?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 저도 이제 저희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과연 제가 저희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합니까? 못해요. 절대 못해요. 10분의 1만은 제가 제 스스로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못합니다. 제가 제 스스로 돌아봐요. 야 나는 과연 사랑받는 사람인가? 아닙니다. 저는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고 부족해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앞에 다른 사람 앞에 지금 계시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나는 네가 30 먹어도 이렇게 웃으니까 이렇게 이뻐 보인다고.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잘생겼다는 얘기 한 번 들은 적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엄마 왜 농담으로는 아니고 잘생기더라도 어떻게 잘생긴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뭐래요? 아무것도 아니고 이뻐 보인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베푸는 사랑을 그 헬라어를 보면 여러 가지 사랑을 분류하는데 이건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요 대표적으로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가셨습니다.
베드로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실 때 나옵니다. 이 아가페에서. 여러분 사람 간의 사랑은 여러분 필레오스적 사랑입니다. 필레오스적 사랑은 뭡니까? 조건이 바뀌고 사랑이 바뀌고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랑이 바뀌지 않는데 대상이 바뀌됩니다. 참 명대사는 그렇죠. 그게 인간의 사랑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으실 때 첫 번째,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나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한다. 내가 너를 조건 없이 사랑해서 너가 나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자는 당신을 정말 사랑하지만 그 사랑은 필레오스적 사랑에 불과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베드로는 부모도 버렸고요, 아내도 버렸고요, 생계도 버렸습니다. 다 갖다가 따라왔어요. 정말 예수님 그 사역기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 공생애생 3년 하셨는데 이것이 말이 쉬워서 공생애생 3년 길거리 노숙하시는 사람. 여러분 길거리 노숙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지금처럼 치안이 좋은 거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냥 길거리 길바닥에 옆에 치워놔요. 그게 잘 나타내는 건 어떻습니까? 착한 사마리아인. 거기 조금 벗어난 얘기인데 착한 사마리아인에서 제사장이 나옵니다. 제가 나중에 이거 한번 설명하고 싶은데 제사장이 거기서 사람을 죽은 사람을 만지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 그 제사장은 죽은 사람을 만지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길거리에 치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게 중앙에 있었으면 그 사람 확인할 거예요. 왜? 아, 이 사람 살아있을 수 있구나. 근데 치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 시체구나라는 사람을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 지금 죽은 것을 만지면 설교를 못한다고 합니다. 제가 자녀가 오는데 어떤 분이 돌아가시기 도와드리다가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단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라고 이걸 다른 분이 초청받을 때 그렇게 얘기한다는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내가 잠수를 구해야지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게 치안이 안 좋은 곳이 대제사장마저 조심해야 돼요. 그때 베드로는 어때요? 모든 걸 다 끊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칼을 한 달 들고 다녔어요. 왜? 위험한 사람들은 그가 대신 싸움. 베드로가 얘기하면 주여 다른 누가 당신을 배신해도 나는 내 목숨도 아깝지 않소. 베드로의 사람은 진실이라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났어요. 자신의 목숨보다 사랑하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다버리고 사랑하는 예수를 그렇게 돼 베드로가 얘기하면 나는 당신을 정말 정말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필레오스적 사랑이에요. 본문은 들어와서 성도의 부르심은 완벽해서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가페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르심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초대가 아닙니다. 항상 성경에 보게 되면 제가 이거 어느 교수님께서 이 설교를 해서 제가 참 감명 깊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누군가와 얘기를 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뭐 하십니까? 같이 식사를 하십니다. 누구누가 나와 오늘 같이 먹고 마시다. 여러분 유대에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절대 아무와 식사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가장 미움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다른 나라 쪽으로 가서 뭡니까? 우리는 이 음식도 먹었고 저 음식도 먹었고 예수 믿지 않는 부정한 민영화는 식사를 해요. 여러분 피난민을 받아들이는데 피난민이 오히려 우리한테 부정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누구와도 식사하세요. 가장 절실해 보입니다. 가장 필요한 사람이 부르시면서 얘기합니까? 오늘 누구누구야? 다 먹고 마시자. 그래 나와 하나님. 성경 부르심은 많은 건 나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 빛이 있으라라고 말로 하신 빛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요한복음을 살펴봤고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뭐야? 나사로야 일어나 걸어라고 하니까 모든 자들이 불가능하고 생각했다. 죽은 자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없던 것도 있게 하고 죽은 것도 살립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으로 부르심 받은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받은 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것은 여러분 어떤 대단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입니까?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계획대로 그럽니다. 아, 나는 너무 부족하고 알고 나 연약해 보이고 실패해 보이고 낙단해 보입니다.
야, 과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아서 하나님 과연 나를 도와주실까? 이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종 우리 교회 다니다 보면 그런 얘기하면 목사님, 전도사님, 내가 너무 속상해. 하나님 원망하고 싶어요. 제가 그 얘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가진 뭐라고 하겠습니까? 원망하십시오. 하나님 실컷 원망하세요. 라는 얘기하십시오. 하나님, 나 당신이 믿어서 당신이 부르셔서 왔는데 나 이렇게 속상하다. 주여 들어와 주시오. 제가 얘기합니다. 왜? 믿음이 없으면 원망가. 제가 누가 옛날에 어떤 일을 하자고 했습니다. 누가 어떤 일을 맡겼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을 말했더니 누가 묻더라고요. 왜 아무 말을 말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잘하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지 않으면 원망가. 우리가 왜 하나님 원망합니까? 나를 선택해서 불렀기 때문에 들어줍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속상하고 있을 때, 안 되고 있을 때, 내가 의심할 때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원망하십시오. 주여, 너무 속상한데 털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얘기합니다. 주여, 그리하여도 당신만이 내 말을 들어주실 걸 내가 믿사오니 당신 앞에 내가 기도하오. 주여, 들어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님께 사랑받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낙담시키려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세상은 우리에게 더를 요구합니다만 하나님은 더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평신도주의를 맞아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로 부름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을 기억하며 그 가운데서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께 조금 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을 여러분께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이번 주가 다음 주가 존 웨슬리 목사님의 탄생일 기념 주간입니다. 미국에 있어서 존 웨슬리라는 분은 빼놓을 수 없는 분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영국 성공의 목회자였습니다. 신학교에서 1등 하셨고 선교사로 활용되었고 굉장히 철저히 믿음 생활을 하셨는 분이에요. 이분은 어떤 얘기냐면 내가 어렸을 때 기도하고 이런 것이 목사가 돼서 기도할 때는 훨씬 편하다고 정도예요. 그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습관적으로 하시고 금식하시고 글도서를 받으면서 여러분 지금같이 여러분 그 교정 선교가 거의 누가 원조를 추천하면 존 웨슬리 목사님. 가난한 자를 섬기고 형제를 돌봤고요. 여러분 매일같이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더 철저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그렇게 철저한데 구원을 하시는 거였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조지아주의 선교사로 파송되는데 그 선교가 실패했는데 여러 가지 좀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패를 끝나요. 그래서 쓸쓸히 그냥 정말 쫓겨서 돌아오는 배를 타고 돌아오는데 그 배에 폭풍이 나요.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아요. 야, 이제 그냥 끝날 것 같은데 존 웨슬리 목사님 단일 두려워 떨었습니다. 야, 죽으면 어떡합니까? 나 죽습니까? 죽으면 어떡합니까? 근데 같은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나 평온하게 잘 있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 충격받았어요. 당신은 평신도들이 어떻게 나중에 그 목사님 불안합니다. 그렇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을 두렵지 않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이게 충격이었어요. 나는 비어있어요. 그렇게 낙담하고 있었는데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이 런던의 올더스 게이트라는 거리에 있는 그 모라비안 분들 집회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알고 있는 회심. 존 웨슬리 목사님의 사건에 꼭 얘기하는 그 올더스 게이트 회심, 믿음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했습니다. 거기서 평신도가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집회에서 이름도 없는 평신도가 서문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대한 주님의 종이 변화되었습니다. 이 평신도주의 이 사실이 가진 의미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누구나를 통해서도 바꾸십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를 30년 하셨는데 어떤 이방
있죠. 저기 밀린다는 평생 30년 한 명 하셨대요. 목사님 그렇게 내가 한 명원에서 기쁘게 하니까 참 숫자를 그렇다면 참 속상하다 이러고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분이 그거였습니다. 족장. 왜 족장하고 족장이니까 그 문제가 됩니까? 전체가 주님에게 일하시는 작은 것을 보시죠. 사실 여러분 그 로마서 주석 서문은 존 웨슬리가 다 아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평신도 설교자 더 잘 알겠습니까? 옥스퍼드 나오셔서 계속 그 정말 엘리트 길을 걸어 존 웨슬리도 잘 알겠습니다. 존 웨슬리도 잘합니다. 그런데 새로 배운 것은 없었는데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정말 수백 번 설교한 내용인데 그 머리에 있던 짓이 어디로 갑니까? 가슴으로 갔습니다. 그가 구원의 머리로 왔던 이제는 뭡니까? 가슴으로 얘기합니다. 웨슬리가 이날 이유가 확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머리에 깨닫게 됩니다. 웨슬리는 회심한 이후에 들판으로 나갑니다. 광부들이라고 하는 탐공 앞에 설교했습니다. 시장에서 길거리에 세상 한복판에 설교했습니다. 이 당시 지금도 영국 성공에는 노방 설교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영국 국교회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된 곳에서 하게 되면 이상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금지합니다. 처음 노방 설교를 시작한 게 좋은 말씀입니다. 부르심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 설교 말씀 선포하면 계속 선포하면 뭐합니까? 목사가 뭐합니까? 성도분들이 직장과 가정과 학교에서 그 관계에서 말씀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들어갈 수 없는 자리에 평신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부르심입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부르심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웨슬리가 올더스 게이트에서 경험한 것은 새로운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처음 알게 된 것도 아니었고 처음 자기가 죄인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처음 십자가를 들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목사였고 성경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다 그랬습니까? 오늘 로마서 보면 그 다음이죠. 로마서 1장 6절에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신 바입니다. 그리스도의 것. 바울이 얘기합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이다. 아닙니다. 예수를 거신 사람입니다. 예수를 위해 우리가 예수의 것, 예수에 속한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 애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애썼어요. 웨슬리는 평생 그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루터 목사님께서 마틴 루터께서 그 사제를 계실 때 항상 불안하셨다고 내가 정말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확신이 있어요. 웨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경건해야 될 거, 더 금식해야 될 거고,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얘기합니다. 올더스 게이트에서 회심 중에 내가 하나님께 가고 있기 애쓰나 하나님보다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붙드시는 그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사랑받기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미 사랑받고 있다. 하나님은 나를 이미 사랑하신다 라는 진리가 그의 가슴을 따뜻하고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사건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느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신도 중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는가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에 속한 사람이냐입니다. 존 웨슬리를 강화시킨 것은 더 많은 노력이며 더 큰 열심이 아니라 자신을 이미 사랑하고 계신, 자신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그 은혜에게 매여 사십시오. 머리로 말던 복음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지식으로 말던 사람이 삶의 확신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그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실 때도 여러분 확신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나는 예수의 것이므로 이 모든 세상의 것을 내가 이겨낼 수 있고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꼈던 웨슬리 고백자, 여러분의 가슴이 성령으로 따뜻해짐을 느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존 웨슬리가 올더스게이트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머리로 맞는 신앙이 아니라 가슴으로 경험하는 신앙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기준으로 서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받는 자여 불신받는 성도란 정체성을 잊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혜와 가정과 학교와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를 전한 통로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되어드립니다. 네. 찬송가 320장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죄하사 전하셨습니다. 나의 죄를 정죄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많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세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뒤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나의 죄를 정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것을 왔사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소.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분을 보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불러주신 것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물이 우리의 의로움이나 공로가 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이 하여 주옵소서. 존 웨슬리가 은혜를 깨달아 평생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물질뿐 아니라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그런 존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교회와 이웃과 그리고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 귀하게 세움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눔이 잠깐 있습니다. 이번 주 6월 7일 주일은 저희가 성령강구 두 번째 주 예배로 드렸습니다. 부천 동지방 신현준 감리사님의 추천으로 저희가 중구현의 미자립교회 냉담방위 지원 사역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 섬겨주신 교인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예배 후 27년 4월 교육자 수련회 일정 공문에 대한 얘기가 잠깐 있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주일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존 웨슬리 그 마음이 뜨거워진 것 한 주를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